샬롬.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의 본문인데요. 한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사람의 그 마음 자세가 얼만큼 간절했는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가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서서 예수님께 말씀한 게 아니고요. 달려왔고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이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가 예수님께 나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할 정도로 정말로 성실하고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굉장한 사실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젊은 청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겠죠.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정도 되실 수 있겠고요. 또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지도자에 해당하는 유대인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젊은 국회의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생각해 보자면 모태신앙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목마름까지 또 말씀은 내가 지켜 행하기를 말씀에 기록된 것 내가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할 만큼 그만큼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아온 청년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딸을 가진 부모라면 저런 사익감 정말 탐난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청년들 가운데서는 저런 남자 있으면 먼저라도 대시를 하고 프로포즈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당시에 무식한 어부들이나 죄인들로 손가락질 받던 그러한 세리 같은 사람들,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자들 대신에 만약에 이처럼 젊고 잘생기고 지위도 있고 재력도 풍부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에다가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영혼에 대한 갈망까지 있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도하며 다니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고 열정도 있고 돈도 있는 이 청년이 서포트를 해줬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참 사랑하셨고 이 청년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이 청년에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이 청년에게 하셨을까요?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그것 때문입니다. 이 청년 마음 가운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더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미 말씀은 웬만큼 다 지켜 행한 것 같은데 여기에 무엇을 한 가지 더 해야 내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젊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그의 인생의 99%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채워봤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1%가 있습니다. 이 1% 내가 뭘 해야지 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청년과 매우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도 관원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 없는 또 많은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갈망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최선의 것, 내가 이루어낸 99%의 최선의 것에다가 1%를 더해가지고 얻어내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열심히 살았어. 나 정도면 말씀도 최선을 다해 지켰어. 이제 여기에 조금만 더해주시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사랑하며 또한 죄의 종로를 타고 철저하게 부패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부활과 영생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기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고 마가복음 10장 본문에 보면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선하다라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선생님이, 저 예수라는 분이 나보다는 선해 보이니까, 나보다는 선해서 영생을 가지신 분처럼 보여. 그렇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선을 쌓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은 절대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선의 기준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태평양 앞에서, 우리가 동해 바닷가 앞에 서서요, 그 앞에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 3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한 사람, 그리고 동네에서 수영 좀 한다고 하는, 어려서부터 물과 친하게 지냈던, 동네에서 헤엄 잘 치는 한 사람, 그리고 국가대표 수영선수, 이렇게 3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동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로스앤젤레스까지 수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일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태평양 앞에 서면 국가대표 수영선수나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는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아, 내가 저 사람보단 좀 의로워. 근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그 기준을 우리의 행함과 선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더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시작 자체가 틀린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청년이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 자체가 틀렸음을 21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19절에서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너가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에게 다 한번 나누어 주어라.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내가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했다면 내 전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너의 그 많은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거짓된 주장이었음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그는 율법의 핵심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도 그는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부자가 노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그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나는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표면적으로 다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가장 큰 계명인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자기의 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이웃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이 될 만한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라는데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부자이고 잘 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가 복을 받아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돈이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란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파산한 상태라는 사실을, 자신이 영적으로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교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저 죄인들보다 낫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거죠. 하나님 없이도 부유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파산한 사람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에 아무도 내가 얼만큼 선을 행함으로 이 구원을 얻어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 물고기를 잡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와, 예수님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우리랑 동업 좀 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야 될 곳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이제 우리 물고기 사업 한번 대박 쳐봅시다. 예수님 동업 좀 합시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뭐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른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은 못 따랐어요. 근데 이 제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를 따른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깨달아진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따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부자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에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재산은 굉장히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죠.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겠죠.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요,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겠다니.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삭개오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재산 절반은 다 나눠주고요,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게 세리가 먹고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는 얘기 뭐예요? 결국 자기 전 재산 다 내놓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 다 내놓겠다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영생을 얻게 된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을, 이 구원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거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다 나눠주면 너가 하늘에 보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서 그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주님의 영생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소중히 여기고 그가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그는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다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를 거부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은 내가 주님께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포기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복된 자리에 그들을 앉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또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같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네. 드린 것보다 100배를 받는다. 이것은 내가 드린 것 곱하기 100해서 수십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인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인생, 부요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 때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고난이 물론 있을 거야.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전부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나눠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너는 받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눈이 띄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것이 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전부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내 소유, 여러분의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으십니까? 그 통장 잔고 다 털어서 하나님 다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통장에 있는 잔고, 하나님 소유하신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자, 우리 막교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내 통장에 있는 거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갖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드리죠. 저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제가 있는 거 다 드려서 하나님의 전부를 얻는다면 그거 완전 수지 맞은 거죠. 이거는 맞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저에게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살고 있는 그 판잣집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타워팰리스 한 동 너한테 주겠다. 우리 서로 집을 바꾸자. 이러면 여러분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이득이죠. 이걸 왜 마다하겠어요? 그 좋은 것을 얻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전부를 나에게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드려도 이것만큼은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기에 나도 주님의 전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으로 그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왜 나는 받은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한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주님께 나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마음 먹고 있는 그것을 쥐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탐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초대합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의 전부를 누리는 그 부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지도 않고 있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적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존재적 죄인됨을 깨닫고 주 앞에 존재적인 회개, 본질적인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왕으로 여기고 내 삶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 주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부요한 초청으로 그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전부를 주 앞에 드려 주님의 전부를 누리기로 결단하며 그 부요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나누는 부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 기간 동안 성도들과 또 가족, 친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랜선 실천 노트와 정식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